지난주에는 제사장 예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에봇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제사장 예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봇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슴바지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가슴바지가 대제사장 예복 가운데 가장 특별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이 이것을 가슴바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역의 흉패가 더 익숙하기도 하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패는 아니죠. 이것도 옷의 일부고 천으로 짠 거기 때문에 패 그러면 무슨 나무판 같은 걸 떠올리게 돼서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슴에 부착하는 어떤 판 모양, 정사각형 모양의 어떤 천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슴바지보다는 흉패가 더 낫기는 한데, 또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또 읽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슴바지는 에봇과 똑같은 재료로 5가지, 청색, 자주색, 홍색, 모시, 흰색의 모시실에다가 금을 얇게 펴서 가위로 잘라서 만든 금실, 이 5가지 종류의 실을 사용해서 천을 짜고 그 천을 가지고 만듭니다. 일단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한 뼘, 이게 뼘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히브리어 제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바닥을 가리키는데, 이 손바닥 그러면 이 손목 있는 부분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우리가 한 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길이고, 아니면 이 엄지에서 새끼손가락 있는 요 너비로 하면은 절반 정도 이제 너비가 되겠지만, 일단 여기 뼘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뼘 아니면 이 손목 부분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꽤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크지는 않고, 보내드린 그림에 있는 크기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뼘은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 뼘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천을 두 겹으로 합니다. 두 겹으로 겹쳐서 양쪽 옆과 밑에 쪽은 꼬매고 위쪽은 터져 있어요. 입구가 터져 있어서 마치 여자들 사용하는 에코백, 이 손잡이가 없는 에코백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사이즈는 훨씬 작지만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터져 있는 부분이 위로 오게 해서 요 가슴 부분에 부착하도록 만든 것이 이 가슴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바지의 앞면에는 가로로 4줄, 세로로 3줄 해서 모두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취옥, 둘째 줄에는 녹주석, 청옥, 백수정,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 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주석, 얼룩만호, 벽옥을 각각 금태에 물려서, 어깨 기념보석 때와 똑같죠.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아마 이 고리처럼 생긴 옆에를 꼬맸겠죠, 가슴바지에다가. 그래서 가슴바지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가슴바지에
이 가슴바지는 얼핏 보기에는 세로가 조금 길어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바지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이고 살짝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 정사각형의 가슴바지에 12개의 보석을 박아 놓은 모습,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칙대로 하면 위쪽에는 금사슬을 띠고 아래쪽에는 청색끈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글씨가 있는데 보시면 12지파 순서를 1, 2, 3, 4, 5, 6 순서 숫자를 붙여놓고 오른쪽에 1번은 유다, 2번은 이사갈 하고 이제 보석 이름을 써놨는데, 이 보석 이름을 보시면 지금 새번역이 번역한 보석 이름하고 이 그림에 있는 보석 이름은 아마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개역에 나오는 보석 이름을 여기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보내드린 그림은 이 에봇에 부착하는 12보석을 보석만 이렇게 어떻게 생긴 보석인지를 보여주고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뭐 한문 이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보기 편한 걸로 제가 2개를 선택해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12보석, 뭐 흉패 보석 뭐 이렇게 하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이 보석의 순서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1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른쪽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가 가죠. 1, 2, 3,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숫자가 번호가 없고요. 두 번째 그림은 번호가 있는데 반대로 돼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가 매겨 있어요. 그래서 1, 2, 3. 여러분들이 보실 땐 1, 2, 3, 4, 5, 6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럼 어느 쪽 순서가 맞느냐? 대부분의 그림이 두 번째 그림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를 해놨는데,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숫자를 쓸 때도 1, 2, 3, 4, 5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한글 쓰는 방식에 따라 익숙하니까 왼쪽부터 1, 2, 3을 순서를 붙일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그들의 글씨 쓰는 기본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를 붙일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숫자를 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숫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석 3개의 그림에 나오는 보석들의 어떤 모습, 이 뭐 네모난 모습이냐 동그란 모습이냐 이런 거 말고 이게 어떤 색깔이고 뭐 투명한지 불투명한지 뭐 그런 보석의 모습과 또 그 보석들에 붙여 있는 한글 이름, 또 한문 이름, 영어 이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비교하면서 보시면 분명히 번호는 똑같은데, 차례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것도 있고, 이름은 같은데 모양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림의 오른쪽 첫 번째 보시면 녹주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녹주석은 거의 다이아몬드처럼 하얗고 투명한 모습이고, 셋째 그림의 녹주석을 보시면 녹색이에요. 불투명하고 녹색이에요. 근데 이것도 녹주석이라고 그러고 저것도 녹주석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보석인 것 같은데 이름은 똑같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떤 건 한글 이름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름은 같은데 보석이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름이 다르면 당연히 보석도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이름과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또 보석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 중구난방으로 도대체 어느 그림이 맞는 거냐 확인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에봇 어깨 견대에 붙이는 기념보석, 거기에 이제 홍옥수라고 돼 있고 개역은 호마노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호마노 그림도 보여드리고 홍옥수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보석, 식물, 동물, 악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무슨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서, 이게 홍옥수 같은 경우에 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쇼함 그러면 사전에 쇼함하고 실물 사진이나 그림이 그려 있는 게 있으면 이걸 보고 히브리어 쇼함은 요걸 가리키는구나 하고 한글 이름이나 영어 이름을 정확하게 매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지금은 물론 히브리어 사전이 있지만 히브리어 사전은 뜻만, 히브리어 문법책도 그렇고 히브리어 문법책이 있고 문법책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히브리 성경을 쓴 게 아니고, 문법책이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 있고 그 책의 각 부분들을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걸 정리해서 히브리어 문법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취합돼서 히브리어 사전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쇼함이 정확하게 영어로 어느 보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쇼함이라고만 돼 있지 그림도 알 수 없고 사진도 없고 뭐 그것을 다른 언어로 비교해서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히브리어 쇼함은 아람어로는 뭐라고 번역돼 있구나,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됐구나, 라틴어로는 뭐라고 번역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추측해서 쇼함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일 거야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쇼함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2보석도 마찬가지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뭐 우리가 더 연구할 것도 없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보석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또 영어 번역 성경, 그 외에 다른 언어, 뭐 시리아어라든지 뭐 이집트어라든지 곱트어라든지 다른 번역본들 보면서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고 하면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쭉 뽑아서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를 따르느냐에 따라 어떤 보석이 그 보석이다라고 제시하는 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동 번역을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악기 같은 시편의 악기 같은 거 하면서 뭐 검은고를 울려라 뭐 이런 번역들이 나와요. 근데 검은고는 우리나라 악기예요. 이스라엘엔 검은고가 없어요. 가야금도 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악기인데 가끔 가다 시편에 뭐 가야금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검은고는 종종 나와요. 현악기겠죠. 나무로 판을 대고 줄을 해서 만든 현악기겠지만 그건 검은고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도 번역을 검은고라고 번역한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 건 잘못된 번역이죠. 차라리 그냥 현악기를 연주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검은고를 연주해라. 그 나라에는 검은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악기도 그런 식으로 잘못 번역하고 보석도 그렇고 동물도 어떤 동물인지 식물도 어떤 식물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뭐 그게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를 아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어쨌든 12가지의 각각 다른 보석을 사용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이 보석이 도대체 뭐냐 그거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보석에도 이름을 새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어깨의 기념 보석에는 보석이 2개밖에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석 하나당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태어난 순서로 6개씩 기록을 했고 이 12보석은 12개이기 때문에 한 보석에 여러 개의 이름을 새길 게 없고 한 보석당 한 지파의 이름만 새깁니다. 역시 기념보석과 마찬가지로 도장 새기듯이 이렇게 뒤집혀진 모습으로 이름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은 어깨의 기념보석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길 때는 어깨를 봐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가슴을 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무슨 광고하듯이 PPL 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계속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보석에 대한 12절도 그렇고 12보석에 대한 29절에도 이 보석들이 하나님께 12지파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보석에 대해서 다루는 2개의 본문 28장에 나오는 제작 명령 부분과 39장에 나오는 실제 제작에 대한 부분 두 본문을 다 봐도 12보석 어느 쪽에 어느 보석에 어느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제가 보내드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어느 보석에 어느 지파 이름을 새기는지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진을 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보내드린 3개의 그림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정지했을 때, 여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자 그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을 치느냐. 진 중간에 성막이 있고 성막 사방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거기 자세히 보시면 동쪽에는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먼저 진을 치고 가까이에 그 다음에 북쪽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치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진을 치고요. 그러니까 성막 바로 바깥쪽에는 레위 자손들이 삥 둘러서 동서남북 진을 치고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남쪽에는 갓, 르우벤, 시므온 이렇게 진을 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름을 써놓느라고 가까이 놨지만 넓게 퍼져서 이제
무슨 성벽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동할 때에는 어떤 순서로 이동을 했느냐. 제일 먼저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제일 앞에 가고, 두 번째로는 갓, 루벤, 시므온, 그러니까 동쪽, 남쪽에 진치는 지파가 첫째, 둘째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냐민, 에브라임,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지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동남, 서북 요 순서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진의 유형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 유형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때때로 법궤가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가고, 이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렇게 행진하던 그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동쪽에 세 지파가 두 번째 가고, 그 다음에 성막과 관련된 나머지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루벤 이제 남쪽 가고, 그 외에 성막 기구들이 그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요런 순서로 이렇게 가는데, 요 세 지파씩 묶여 있는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요 위에 두 개는 제가 어디 책에서 그림을 따온 건데, 동쪽 지파 보시면 다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제가 가운데 있는 지파를 위로 뺐어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갓, 루벤, 시므온 했는데 저는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에 그러니까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친다 그러면 이 세 지파 중에 지도자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 세 지파 중에 지도자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지도자 지파를 위에 두 개의 그림은 가운데다가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위에 있는 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지파가 지도자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면 유다가 지도자고, 아셀, 단, 납달리면 단 지파가 지도자 지파고, 갓, 루벤, 시몬이면 루벤이 지도자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건 이제 외국 책, 영어로 된 책 번역을 한 건데, 그 책 저자는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우리 방식으로 지도자 지파를 제일 위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근데 요 세 번째 그림의 순서가 첫 번째로 보내드린 에봇의 보석에 이름 새기는 순서예요.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그 그림 글씨 써 있는 거 보시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깨의 기념 보석은 태어난 순서로 해요.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새기지만 가슴에 새기는 12보석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방향에 진을 치느냐. 근데 진을 칠 때는 그냥 동서남북이지만 행진을 할 때는 이게 우리는 동서남북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그림이나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성막과 성막 기구가 들어가느냐, 그냥 성막만 가운데 가느냐의 차이지만 지파가 가는 순서는 똑같아요. 동남서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어느 방향에 진을 치느냐가 거기에 있는 지파들의 어떤 세력, 힘을 가리켜요. 그 안에 첫 번째 그림에서 성막 바로 앞에 진쳤던
그 레위 지파, 레위 자손도 보시면 제사장 가문이 동쪽에 진을 친다고요. 그리고 이 성막 기구를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가장 성막 기구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이라고도 나오고 그핫이라고도 나오는데, 고핫 자손이 남쪽이죠. 동남이죠. 그 다음에 뭐 널판, 뭐 천, 줄 이런 거 나누는 일을 이제 다른 두 가문이 나누는데, 게르손 가문하고 무라리 자손이 가문이 나누는데, 그게 그래서 게르손이 서쪽, 무라리가 북쪽. 그러니까 북쪽이 항상 제일 끝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부를 때도 동서남북해서 북이 제일 많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 성경에는 동 다음에 서가 아니고 동남서북 이렇게 아래로 삥 도는 순서로. 그러니까 동쪽이 1번, 남쪽이 2번, 서쪽이 3번, 북쪽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서북 순서인데 지도자 지파가 1번이고, 유다 1번, 이사갈 2번, 스불론 3번. 그 다음에 남으로 내려와서 루벤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12보석의 순서도 그 순서로 이름을 새겼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저는 어깨의 기념보석은 출생 순서고 나이 순서고, 가슴의 12보석은 어떤 중요도의 순서, 영향력의 순서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2번 19장 30절, 20장 16절, 마가복음엔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지만 항상 12지파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났지만 1등이 될 수 있고, 마지로 태어났지만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난 순서도 인정하세요. 어깨의 기념보석은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순서도 태어난 순서대로 인정하시지만, 그것과 함께 이들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의 배치가 달라지고, 세 지파씩 묶는데 세 지파 중에도 우두머리 지파를 세우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봇의 가슴바지에 붙이는 12보석은 출생 순서가 아니고 영향력의 순서로 이름이 새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할 때도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전통은 아니지만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그래야 될까? 회사에서 뭐 얘기합니까? 연공서열 얘기하잖아요. 너 몇 년도에 입사했어? 총회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고 몇 년도에 노회에 가입했느냐? 그럼 그 순서대로 총회장, 뭐 부총회장, 서기, 사실은 총회장 바로 밑에가 서기예요. 서기 하는 사람이 대부분 총회장이 되거든요. 노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임원으로 일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냥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회차씩 연공서열에 따라서. 회사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몇 년도에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실력,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먼저 입사한 사람이 먼저 임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서양의 방식과 그런 게 들어오면서 연공서열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부장, 과장, 뭐 차장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서양적인 게 들어오면서 그냥 팀장 이렇게 하면서
늦게 들어왔어도 능력 있으면 팀장 될 수 있는 거고 임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이 이제 뒤섞여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도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연공서열도 무시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도 역시 무시하지 않아요. 뭐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서 능력이 제일 뛰어난데 막내니까 넌 제일 꼴찌해. 그러지 않아요. 막내여도 능력 있으면 첫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념보석과 가슴바지에 새겨진 12보석의 이름 순서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바지를 에봇에 고정하는 내용이 22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슴바지는 금사슬과 금고리와 청색끈을 사용해서 에봇에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이 단단하게 고정시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2개의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둘 다 한글로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영어로 검색해서 나온 건데 첫째 그림은 이 에봇이랑 가슴바지가 보라색 계통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근데 이 첫 번째 그림은 에봇이 엉터리로 돼 있어요. 에봇이 어깨에 뭐 이렇게 올려 있는 것 같고 배 쪽에 무슨 수건 두른 것처럼 돼 있고 허리 아래는 또 전혀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에봇 이런 모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림이 에봇에 대한 더 맞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금사슬에 대한 묘사는 첫 번째 그림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금고리를 링을 가슴바지에 내 귀퉁이에 답니다. 내 귀퉁이에 달고 이 위쪽에는 금사슬을 거기 연결하고 이 어깨 기념보석을 물린 금태에 있는 고리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고리가 어깨 기념보석에 있는 고리, 이 가슴바지 위쪽 양쪽에 있는 고리 그 사이를 금을 이렇게 사슬처럼 꼬아서 만든 금사슬로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근데 이렇게만 연결해 놓으면 가슴바지가 대롱대롱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2개의 금고리를 달고 에봇 허리띠 조금 위쪽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요게 조금 이 청색 끈이 무슨 리본처럼 그려져 있는데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좀 더 옆으로 와서 옆구리 쪽 허리띠 위쪽에 역시 금고리를 거기다 걸고 이 금고리와 가슴바지 아래쪽 금고리 사이를 청색 끈으로 연결해서 묶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네 귀퉁이를 단단하게 에봇에 묶어서 그러니까 에봇 입고 매번 이 가슴바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에봇에 아예 가슴바지가 이렇게 항상 매달려 묶여 있고 그래서 에봇을 입으면 가슴바지도 당연히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입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슴바지를 에봇에 부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가슴바지가 손잡이 없는 에코백 같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이제 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이게 가방처럼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2개의 보석을 넣습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 보석의 종류가 아니에요. 보석 종류 이름이 아니고 이 보석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에 기둥 장식용 기둥을 2개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처럼 이 판결 흉패 이제 여긴 판결 가슴바지라고 돼 있는데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는 2개의 보석에 각각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림은 빛들 림 뒤에 임하고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남성 명사에서 그래서 빛들 오르 빛
들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툼밈, 완전함 들. 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제 탐밈 그랬으니까 역시 복수형으로 흠 없는 것들, 뭐 완전함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빛들과 완전함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우림과 둠밈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여기 첫 번째 그림이에요. 무슨 바둑알처럼 동그랗진 않지만 이렇게 타원형의 흰색 돌과 검은색 돌 해놓고, 이건 어디 박물관 같은 데 있는 걸 해놓은 건지 모르고 설명서도 붙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림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툼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이 빛이니까 아마 흰색 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그냥 돌멩인데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보석이에요. 근데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색깔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석 두 개, 두 알을 여기다 넣어놨고 각각의 보석에 이름을 붙였어요. 분명히 달랐겠죠. 다르게 생겼지만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림은 순전히 상상이고, 우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거지 전혀 실제 우림 둠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본문에는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판결을 묻고 답을 듣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림과 둠밈을 고려할 때는 이것을 판결 가슴바지,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을 던지고 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에다가 손을 넣고 두 개의 보석 중에 하나를 꺼내요. 그러면 이 보석이 어느 우림이 나왔느냐 둠밈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데, 우림이 예스였는지 둠밈이 예스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사무엘상 14장 41절에 나와요. 사울이 그렇게 하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적을 완전히 무찌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말을 못 듣고 중간에 꿀을 먹는다고요. 꿀이 길가에 있는 걸 보고 꿀을 먹으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약탈한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막 먹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면서 우리 블레셋을 다 물리치기 전에 뭔가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부하들이 자기의 그 명령과 선언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니들의 잘못이냐 이걸 가리자 하면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14장 41절에 보면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둘 중에 하나를 뽑기처럼 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하나를 뽑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우림이 나온 거예요. 우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울이 기도한 것처럼 사울이나 요나단에게 그 잘못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림이 나왔기 때문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이 판결 흥패를 사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어디로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우림이 나오고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세요. 뭐 반대일 수도 있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둠밈이 나오고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림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뽑기를 해서 그게 나오면 예스가 되는 거고 다른 게 나오면 노우가 되는 거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 같다. 제비뽑기의 어떤 변형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판결 흉패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에봇 살펴봤고요. 가슴바지 살펴봤고 그 다음이 이제 겉옷입니다. 31절에서 35절인데 먼저 31절, 32절은 겉옷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겉옷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투를 생각을 하지만 외투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겉에 위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청색입니다. 제가 여기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대제사장 옷 사진을 다시 보내드렸죠. 이 안쪽에 흰색, 소매가 긴 흰색 옷이 속옷이고 그 위에 파란색, 청색 옷이 이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피스 같은 형태인데 푸대자루 같은 것에 이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목 부분을 잘라서 구멍을 내고 갑옷의 깃처럼 마감을 해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바로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잘 마감을 해서 입는 옷, 청색 옷. 그리고 이 그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아래, 그러니까 원피스 끝자락 밑에 뭐가 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 요걸 이제 실물 형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다음 그림이에요. 이 원피스 끝자락은 삥 둘러서 삼색실, 청색, 자주색, 홍색, 이제 흰색 안 들어가고 금색실 안 들어가고요. 청자홍 삼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내드린 그림에 보면 이게 알록달록한 게 석류 모양을 만든 석류 모양으로 만든 술이고요. 이 술 사이사이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매답니다. 그래서 술 하나, 석류 하나, 술 하나,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피스 끝자락을 삥 둘러서 그렇게 석류와 술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매답니다. 이건 왜 매다느냐? 이렇게 옷을 입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옷이 흔들리니까 방울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기 지금 제사장이 들어와서 섬기고 있구나 하는 제사장의 존재를 하나님에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아주시고 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술과 금방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술과 금방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있어. 예전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백성들은 바깥에서 제사장이 피 뿌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움직이면 소리가 들릴 텐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물을 안 받았거든, 아니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죽었다고 누가 들어가서 끌어낼 수 없으니까 그 줄을 밖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로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았다. 그런 이제 설명 저도 예전에 했었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연구해 보니까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김경렬 교수라고 저랑 신대원 동기고 레위기 전공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중세 시대의 어느 유대인 랍비가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중세 시대의 어느 유대인 랍비가 이 얘기를 한 게 그냥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그 내용이 성경적인 사실인 것처럼 많이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다. 성경에는 줄 묶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고, 이 금사슬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방울은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용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방울소리 가지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가 아니고, 방울소리가 누구 들으라고 있는 거냐? 백성이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을 기억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료와 금방울을 달게 하셨다. 또 발목에 뭐 끈 묶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 가운데는 꽤 많은 내용들이 성경과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판별해서 그 가르침이 과연 옳은가. 일단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좀 연구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도 말하자면 가짜 뉴스인 거죠. 계속 제가 성막을 다루면서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 사진은 이게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막과 관련된 그림들이 다수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가르침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다루는 거로는 세 번째인데 네 번째로 순금패가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 이건 대제사장이 쓰는 관, 모자입니다. 모자 앞면에 부착하는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겉옷 얘기하다가 모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겉옷 끝자락에 금방울 다는 것이 대제사장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듯이 이 모자 앞면에다가 순금패를 다는 것도 비슷한 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아마 묶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에도 역시 뒤집힌 글자, 도장 새기듯이 주님께 거룩 또는 뭐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이제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카도시 라도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색 끈으로 묶어서 이 모자의 앞쪽에 이 글자가 오도록 그렇게 매답니다. 제가 그림을 3개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모자 자체가 틀렸어요. 이렇게 머리에 감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게 이런 터번 형태고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는 쓰는 모자예요. 감는 터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은 제사장들이 쓰는 터번에는 이 순금패를 붙이지 않아요. 대제사장 모자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잘못되어 있고요. 모자가 이제 첫째처럼 흰색인지 셋째 것처럼 청색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재료나 뭐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패를 이렇게 청색 끈으로 모자 앞쪽에 매다는데 그래서 이 순금패가 제사장 머리에 있어서 이건 말하자면 면죄권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뭐 까방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뭐 실수에도 한번 봐주는 거, 까임 방지권 이런 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도록 해주는 용도예요. 이 순금패는. 그러니까 순금패는 말하자면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대제사장이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순금패를 봐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실수해도 한번 봐주세요. 그런 뜻으로 이 순금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금패도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의 그 무지개처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했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기로 했지 기억하신 것처럼 금방울 소리를 들으시면 또는 이 이마에 모자 앞에 있는 순금패를 보시면 내가 대제사장이 실수해도 한 번쯤은 봐주기로 했지라고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자신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일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 주님께 거룩한 성직자여야 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3절에 속옷, 관, 허리띠, 속바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속옷에 대한 거는 속옷이 모자와 허리띠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자하고 허리띠는 뭐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모자는 터번처럼 감는 거고 대제사장 모자는 쓰는 거고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허리띠도 제사장 의복할 때 사색실로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속옷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복 속옷이 아니고 안에 받쳐 있는 기본 옷이에요. 그러니까 런닝 팬티 같은 속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색 겉옷 안쪽에 받쳐 입는 흰색 옷, 대제사장은 이 흰색 옷만 입고 섬겨요. 청색 옷 안 입어요. 애봇도 안 입고, 그건 대제사장만 입어요. 일반 그냥 제사장은 흰색 이 속옷만 입어요. 근데 속옷만 입고 활동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내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번역을 보면 이 속옷을 줄무늬 속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줄무늬 속옷.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 그리고 개정도 똑같이 반포 속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속옷의 재료가 기본적으로 가는 모시실, 개역은 배실 같은 거예요. 가는 모시실, 가는 배실. 그리고 이 모시실은 흰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제사장 속옷은 항상 흰색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세번역은 이 속옷이 그냥 흰 속옷이 아니고 줄무늬 속옷이라고 하고 있고, 개역 성경은 반포 속옷이라고 돼 있어요. 반포 속옷을 짜고, 그래서 반포 속옷을 짜고, 히브리 표현으로는 베쉬바츠타 하케토네트. 케토네트는 사실은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그냥 그 옷을 짜고 반포 방식으로 짜고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세번역은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 개역이 사용한 반포라는 한문 표현, 얼룩반에 배포를 사용했어요. 얼룩반 배포.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면 반포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반물빛. 반물빛은 뭐냐? 검은 빛을 띠는 남색. 그러니까 검은색 계통의 청색, 곤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곤색, 딥블루 이렇게 얘기해. 딥블루. 어두운 청색, 곤색의 실과 흰 실을 섞어서 짠 띠나 수건감의 폭이 좁은 무명을 반포 또는 반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천으로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짜고, 샤바츠라는 단어가 색깔 있는 실을 섞어서 짠다. 그물 모양으로 술을 놓는다. 바둑판 무늬로 짠다. 무늬를 넣어서 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 옷이 아니고 바둑판 무늬, 그물 무늬 같은, 그러니까 체크 무늬죠, 말하자면. 체크 선, 곤색으로, 그러니까 세번역이 말한 것처럼 줄무늬이든가, 그러니까 어느 야구단 옷은 보면 흰색 옷에 이렇게 검은색 줄 쳐 있는 그런 옷 위에 입는 것처럼 흰색 천에다가 줄무늬를 넣거나 아니면 바둑판 무늬, 체크 무늬를 넣은 그런 속옷이에요. 흰색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은색도 아니지만 흰색 천에 검은색 바둑판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이 이 속옷이에요. 근데 그림에는 다 그냥 흰색으로만 나와 있지, 줄무늬든지 바둑판 무늬가 들어있는 그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40절을 보면 이 줄무늬 속옷, 줄무늬 흰색 옷과 사색 실로 짠 허리띠, 그리고 터번처럼 생긴 모자가 제사장의 기본 의복이에요. 그다음 이제 속바지 속에 입었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 속바지, 그 위에 입는 줄무늬 흰색 옷, 줄무늬가 들어가 또는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는 흰색 속옷, 터번, 그리고 허리띠가 제사장의 기본 옷이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 에봇, 가슴바지, 그리고 모자는 다른 종류, 쓰는 다른 종류의 관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대제사장만큼 청색 겉옷이나 에봇 이런 걸 입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이 네 가지 옷만으로도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이 옷을 입어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한다. 1절 4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옷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기술자가 아름답게, 영화롭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바지가 42절, 43절,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허리에서 넓적다리를 덮는, 오늘날에 남자들이 입는 트렁크 팬티나 아니면 좀 긴 반바지, 여자들이 입는 긴 속바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바지도 청색 겉옷 끝에 다는 금방울이나 대제사장 모자 앞에 붙이는 순금패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속옷, 줄무늬 속옷도 청색 겉옷도 에봇도 모두 원피스 치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추면 밑이 다 뚫려 있어요. 바지를 안 입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초기 중기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팬티를 입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아래쪽에서 보면 맨몸이 다 보이게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계신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속옷도 입지 않아서 이 하체를, 성기를 다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런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속바지를 입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불경스럽고 부정해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속바지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 의복 가운데는 이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 끝에 있는 금방울, 관, 대제사장 모자의 앞에 붙이는 순금패,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번제 드리러 올라갈 때, 번제단 올라갈 때 하체가, 성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으라고 그러죠. 속바지, 이런 것들이 이 제사장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떤 안전장치, 말하자면 방탄복 같은, 죽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복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죽지 않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그런 예복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20장 6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반 백성과 제사장이 구별되고 구분되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구분이 없어요.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도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일반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속바지 입는 거 목사만 속바지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도 속바지 입어야 돼요. 목사만 금방울 옷 끝에 다는 게 아니고 성도도 옷 끝에 금방울 달아야 되고 목사만 이마에다 순금패 붙이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도 이마에 순금패 붙여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건 제사장하고만 관련된 거고 대제사장하고만 관련된 거지 일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예복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꼭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인 게 아니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인들도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신자들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진 않죠.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과 제대로 된 차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충 하고 가도 되고 목사만 제대로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과 어떤 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은 예배 드리는데 껄렁껄렁 대충 하고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치지 않으시지만 이거 다 몰아서 마지막 때 한꺼번에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심하고 너무 긴장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긴장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장 총장 만난다 그러면은 껄렁껄렁하게 반바지에 나시에 슬리퍼 신고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귀는 애인 부모님 만난다 그럴 때 그러고 나가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만날 땐 왜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